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수도사가 젊은 가정 과부집에 드나드는 모습을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보게 되고 이것을 보게 된 것들이 말로 전해져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이 수도사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조그만 동네였기에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수도사가 암에 걸린 과부를 위로하고 돌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례가 끝나고 나니 가장 혹독하게 이 수도사를 비난하고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던 두 여인이 이 수도사를 찾아가 사과하며 용서를 빌게 됩니다. 이때 수도사가 찾아온 여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닭털이 들은 봉지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들판에 가서 뿌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그 닭털을 다 날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자 다시 수도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다시 그 닭털을 주워 오십시오. 수도사의 말을 듣고 두 여인이 너무나 난감해합니다. 다 날아가 버린 닭털을 어떻게 주워오겠어요, 그죠? 울상을 짓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수도사가 여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다음부터는 말하는데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담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탈무드에는 이유인즉 살인은 한 사람만을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험담하는 자신이 죽게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험담을 듣는 사람이 죽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험담의 대상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은, 역사에 보면은, 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말씀의 주 대상,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비판이 도리어 너에게 돌아와서 너희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 그 주된 대상은 누구였냐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정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드러내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더 넓혀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잘못 또 곡해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득권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한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기득권자인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한 예를 제가 드리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이 잡혀온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을 변로하고 그 여인을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묻죠. 예수님이 길 바닥에다가 그렇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 어떻게 다 돌아가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돌아가는 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어떤 목적에서든지 비판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비판은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전부 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선한 목적으로 한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점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운 것을, 세리를 보십시오, 나는 저 세리와 다르지 않습니다며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 위한 비판이라면,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비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타인의 마음과 상처에, 영혼의 상처를 주는 행위는 아주 큰 죄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비판할 정도로 내가 완전하다면 비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하지 않다면 비판이 아니라 그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의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형제를 높일 수 있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저보다 훨씬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얘기하십시다. 저보다 훨씬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름다워지잖아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못된 인간입니다. 우리가 장난으로 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이 주제가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형제자매들이 오늘 이 아침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악의 자리인 비판의 자리에 서기도 하지만,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지만, 나도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 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취하는 것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은 모습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안락한 삶을 버리고 주님의 콜링을 받아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으로,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자기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파괴적인 비판의 소리를 듣고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느헤미야의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꾸는가를 우리는 오늘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 막 조롱하는 겁니다. 이웃이 뭔가를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잘한다고 해주면 좋겠는데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조롱을 들으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느헤미야도 화가 나는 겁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분노를 어디서 봅니까? 4절로 5절에 그 느헤미야의 분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죠? 뭐라고 기도해요? 욕하는 대로 그들의 머리로 그 욕이 그대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다 없어지라는 거예요.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막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를 막 화나게 하는 사람이 분노하게 막 화가 나게 나를 막 억울하게 노명을 씌우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주님 저를 망하게 하옵소서. 그 소리대로 그 하는 말대로 저에게 다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하면 돼요? 오늘 느헤미야도 우리처럼 똑같이 분노했음을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오늘 느헤미야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귀한 점이 뭐냐면요, 우리처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 저들을 저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들을 조롱하지 않고 그는 그 내용을, 그 아픈 마음을 누구 앞에 다가갑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는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옳지 않지만 그의 귀한 모습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먼저 반응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먼저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예수님 뭐라면 네 원수가 가장 네 옆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요 막 그 분노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그렇고 기도하고 나니 어떻게 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나면요 무슨 일이 나냐면요, 그 막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요,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해요. 할렐루야. 왜 평안이 임하냐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면 무엇이 보이냐면요, 그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놀라는 모습을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실수해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해서 비판의 대상이면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보이게 되고요,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든지, 오늘 느헤미야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뭐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우리는 비판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좋은 경우든 나쁜 경우든 어떤 내가 잘못했든 연약했든 아니면 내가 억울하게 비판의 대상이 되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단도 악한 영들도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힘을 빼고 우리에게 힘을 빼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 비판의 대상,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처럼 분노한 마음을 그냥 토했으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분노하면서 아마 전쟁이 일어났겠죠. 싸움이 일어났겠죠. 다행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다시 볼까요?
4절과 5절, 그 6절은 밤도 다음 절이지만 그 중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변하게 되었음을 6절은 우리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자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자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 일에 그는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여전히 아마 조롱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도 비판할 때가 있고 우리도 비판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중심을 잡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중에 모든 일이 다 평안하게 될까요?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순간에도 우리 속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는 마음들이 일을 했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 1절 알았지만 7, 8, 9절의 상황을 쭉 읽어보면 뭐예요? 여전히 그들은 비판과 조롱을 멈추지 않고, 그죠? 여전히 여러 가지 수단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또 임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해, 패배의식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요.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능력이 없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표현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1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그저 모래도 없고 힘도 빠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불평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외부 세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 세력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어느 곳에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언제라도 주저앉게 됩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자리에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될 그 자리에 그 일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부르세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아버지 이렇게 한 번만 부르십시다. 시작. 아버지. 저 혼자만 부르는 거예요. 다시 시작.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럽니다. 여기 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만큼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주님을 가리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합니다.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조롱합니다. 율법을 파괴하고 신을 모독하는 자라고 조롱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미친 자라고 조롱합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집과 허물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자라고, 허풍쟁이라고 조롱합니다. 이런 비판들 앞에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남긴 마지막 목소리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함이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낙심되는 일, 어려운 일을 만나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던지고 자기의 자리를 벗어던지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땐 마음이 갑니다. 동정이 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집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이 극에 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할 수도 없고 길거리를 지나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파고 동굴로 숨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 동굴입니다. 그 동굴에서 있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늘 찬양하고 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녀를 볼 때 나는 그렇다 치고 자녀가 무슨 죄라고, 자녀도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남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신 줄 아십니까? 그 카타콤의 동굴에 가면 많은 벽에 많은 글들이 남겨있는데 그 글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남겨있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주님들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만나면 마음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할 수 없어서 그들은 익스투스, 여러분 우리가 차대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 익스투스잖아요, 그죠? 뜻이 뭐예요? 그들만 아는 속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할렐루야. 그분만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